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시라. 거기에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라. 이 교훈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은 주일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8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장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 위에 제일 먼저 덕을 공급하라고 여기에 권면하여 주십니다. 먼저 공급하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를 우리 한국 지금 보토로 쓰는 말로 번역하면 장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갖춘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합창단을 갖춘다고 하는 뜻으로 본래 이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고대 헬라 문명이 극성할 때에 여러 큰 도회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큰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 그 노래 잘 부르는 이들을 모아서 대합창단을 조직해서 위대한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준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메시아 그 위대한 곡을 우리 서울에서 들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악기도 매린해야 되겠고 이복도 매린해야 되겠고 또 준비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비를 그때 유력한 세산으로도 유력하고 참 다른 방면도 유력한 이들이, 공익심이 있는 이들이 특별히 돈을 많이 거두어서 이런 합창단을 위해서 잘 장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을 위해서 장비할 때에는 참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들이 넉넉히 돈을 내서 합창단을 잘 후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공익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위에 덕이던가 지식이던가 절제가 있던가 이 모든 것을 잘 넉넉히 장비를 해야, 갖추어야, 그래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품격으로 장성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힘을 써야 된다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볼 것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부르고 택하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기 빌립보 2장에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것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힘을 쓰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장성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도덕적 품성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할 것이면 내 자신으로도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본면 제일 먼저 내 믿음 위에 덕을 갖춰와라. 오늘 아침 이 덕을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우리 도양 사람의 덕에 대한 관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덕자입니다.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위대한 도덕적 품성을 흔히 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자연히 형성이 되는 품성의 습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경곡시킬 만한 인격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덕이라고 하는 말, 우리 동양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덕이란 말이 있고 덕택이란 말이 있고 덕분이란 말이 있고 혹은 백은 망덕한다고 하는 말, 다 은혜를 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쓰게 되었는가 하니 그것은 덕이 있는 이는 흔히 남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자연히 은혜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덕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동양 사람의 이런 관념보다도 요컨대 성경에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썼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캐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아레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3번 넘어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1장 5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빌립보 4장 8절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고대 일반 헬라 문헌에는 철학서류나 윤리학 서류에는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상고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용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기. 옛날엔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군인의 첫째 덕은 용기입니다. 용기란 뜻이 좁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넓은 뜻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해서 도덕적 탁월성, 우수성, 혹은 선, 다시 말하면 우리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그 넓은 의미로서는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거니와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덕의 내용을 말할 때에 지인용, 지혜, 어진거, 용기, 이 3가지 3덕을 늘 가르쳐 봤습니다. 그 공자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서양에서 볼 것이면 지혜는 같습니다. 인 대신에 의를 말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기 같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첨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4덕을 여기 서양에서는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많이 보는 이들을 특별히 중고시대 이후의 신학자들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힘있게 늘 가르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신학적 견지에서 위대한 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신학적 3덕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도덕적 품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령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참된 것이라고 한다든지 경건한 것이라고 한다든지 의라고 한다든지 정결한 것이라고 한다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덕의 내용입니다. 또는 갈라디아 5장 21절과 22절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령 거기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도 말하면 덕의 목록이 오시라, 덕의 내용이에요. 또 사실 이 넓은 의미에서 볼 것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가운데 가르치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이 모든 것도 역시 덕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덕을 갖추어라. 넉넉히 갖추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도덕적 품성으로 갖추어라. 위대한 도덕적 품성은 일절 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반복하는 가운데 됩니다. 너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생활하지 말고 실제로 행해. 이 선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위대한 도덕적 품격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하라. 그 뜻인 줄 알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장 14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하라. 행해야 된다. 덕은 행하는 가운데 장성합니다. 덕이 쌓입니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항상 도와주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면 그것이 내 품성의 한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덕이 높아진다. 가령 용서하는 것을 말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것을 한 번 용서해주고 또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 용서해주고 이렇게 점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관대한 인격으로서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장사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진실이 모든 걸 해서 한 번 거래도 진실하고 고대에도 또 진실하고 진실이 해서 모든 상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말하는 그뿐이다. 또 뭐 수표만 갖다고 도장만 갖다고 이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덕이 높은 사람이다. 여기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가령 어떤 중학생 하나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시계를 하나 떨어졌다. 이 학생은 시계가 없습니다. 이 학생 그 시계 볼 때 이거 어떤 애가 시계 떨어졌구만. 난 시계가 없는데 이거 뭐 나 몰래 이거 주었으니까 내가 가지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시험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 학생 다시 생각이 그래도 이거 남의 것을 가지면 될 수가 있나?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될 수가 있나? 돌아줘야지. 그래 또 한편에 넌 모르는 거 상관 뭐 있나? 내가 뭐 도둑질 해왔나? 내가 거저오는 거 와못 가질 거 가지고 싶으면 안 된다. 줄까 가질까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시가 아무도 안 돼서 벌레주야에 와서 벌레 줍니다. 도덕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덕이 있는 학생은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없이 좀 많은 데 쌓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벌레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길게 생각하고 네 벌레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저 길가에 금덩어리가 떨어져서도 사지가 아닌 것은 절대로 안 가지는 정직한 성품이 성격화하게 될 때 그때에는 그 사람의 덕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내가 믿는 바를 하루 이틀 살아가는 가운데 실천 실행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성격으로 하해서 위대한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덕이 높은 덕을 갖추라고 하는 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덕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덕이 높은 장로가 되어
덕이 높은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덕이 높은 권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볼 때에 자연의 저런 분은 어떤 분이라 해서 말 없이도 가마를 받을 만한 덕화가 될 만한 위대한 덕으로서 우리 자신을 장비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넓은 의미요. 자, 그 다음에 좁은 의미를 생각해봐요. 내 신앙에 덕을 갖추라고 했어요. 좁은 의미로는 용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뜻이요. 내 의미도 말했지만은 우리 동양에서도 그 용기가 삼덕의 하나이고 서양에서도 그 용기가 사덕의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용기를 항상 강조해 가르쳐 줍니다.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전투의 생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것이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세력과 간단 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정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아노라고 하면 나도 이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아노라고 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알지 못하려고 할 것이면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면 제일 먼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성품만 아닙니다. 담대하신 분.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침착이 조용히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그리스도는 강요 겸손한 인격을 소유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유로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담대한 이 강요 겸손의 인격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용기의 덕이 공급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소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발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바로 수행하려고 할 것이면 때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한 거 잘 압니다. 온 유럽한 나라들이 다 그를 대적합니다. 전 천주교가 그를 대적합니다. 독일 황제 카로 5세가 웜시의 국회를 열어놓고 모든 교계와 그때의 그 세력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서는 마틴 루터를 불러다가 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그 의로서만 그 구원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이 얘기, 내가 주장하던 거, 내 책에 쓴 거, 취소하라고 강요합니다. 혼자 썼습니다. 영하는 말이 내가 이 책 가운데 내 의견대로 쓴 것이 있으면 취소할 만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쓴 것은 조금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섭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고소서. 아멘. 그 말뿐입니다. 용기의 덕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데는 이와 같은 용기의 덕이 갖추어진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냐, 복음으로서 이 불신 사회를 복음화해서 영적으로 정복하려고 할 것이냐, 믿음 위에 용기의 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세기중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혹은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인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혹은 에도나이엄 저드선이 처음으로 볼마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혹은 리빙스턴 같은 이가 아프리카 오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만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 용기의 덕이 갖추었기에 그와 같은 위대한 개척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용기의 덕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 11장에 기록한 모든 신앙의 용사들을 기록하다가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서 승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용기의 덕이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미국이나 유로바 같은 나라는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잘 믿는지 그건 모르지만 좌우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인구의 7, 8할이 거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에는 그 형편이 다릅니다. 보통으로 지금 아시아에 통계내는 사람 볼 것이면 아시아에는 100명에 3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 우리 한국에 100명에 7사람과 10사람 혹 15사람들이 된다 하는 사람 혹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만 볼지라도 믿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큰 바다처럼 넓히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 조그만 섬처럼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하고 하는 걸음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무슨 덕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럽습니다. 믿는 게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여기 학생들한테 학습 문답할 때 혹은 세례 문답할 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식사기도 합니까? 예, 아침과 저녁은 해요. 그 낮에는 못 합니까? 낮은 못 해요. 왜 낮은 못 하는 거? 그 학교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하겠시오. 그런 사람. 그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경험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하야 되는데 학교를 갔습니다. 기숙사 유합니다. 한 방에 11명 누구 한단다. 근데 그 애들 보니까 자기 전에 기도 하나도 안 하거든. 그러나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만 부끄러워서 뭐 감히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때 기도하는 지하고 자고 또 이제 기도를 못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 1년 후에 신입생이 몇 사람 들어왔는데 그때 잘 때 보니까 이 신입생 어떤 학생 한 나이 침대 높이 앉아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 그때 다른 애들 웃는단 말이야. 얘 저애 기도한다 웃는단 말이야. 그래도 뭐 까딱 안 하고 그냥 이 학생이 기도하고 잔단 말이야. 이때에 이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부끄러운지. 이거 봐라. 이 학생이 이거 신입생인데 나보다 낫구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는 그 이튿날 이 학생이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웃으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던 애들이 조용해. 그렇게 기도하면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도 기도하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나 혼자 숨어서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신앙의 통제를 구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군대에 이 OCU라고 있습니다. 군대 기독교 장교들, 우리 군대의 기독교 장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조직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독려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공장, 믿는 사람이 있는 회사, 믿는 학생이 있는 학교 어디나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내 신앙을 사는 사람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접촉할 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의 감화를 받든지, 그건 뭐죠? 그러면 기독교화되는 거예요. 복음화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간염이 돼서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감화를 받든지. 그렇게 되면 그 뭡니까? 그 속화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되는 거예요. 요새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세속화 운동을 한다 하는 말이 신문에 홍납되다. 어떤 나라 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쓴다고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한국 교계에서 사상을 혼란케 하는 건 대단히 무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 뜻대로 써야 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면 세상을 닮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세상을 닮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닮도록 담대하게 기독교 화를 해야 돼요. 복음화를 해야 돼요. 온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초대 신자들의 그 신앙과 그 위전과 그 용기를 우리가 다시 되받아 담대히 우리가 살고 전파할 때에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처지에 살든지 성서에 입각한 확실한 신앙 위에 독을 더해 덕화로서 용기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에게 참된 믿음 위에 덕을 더해 주소서. 위대한 인격과 위대한 용기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도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을 기도하옵나이다.